지난 시간 우리 지지난 주부터 제가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설교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계시록 설교를 좀 꾸준히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배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죠.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 진리로 이단을 구별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기도 하는 이런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거리가 있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반복되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 여러분, 지식은 반복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지만 이 열정이나 마음은 반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죠. 예배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식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이 좀 식어졌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랑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성장을 만들어내거나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교리적인 진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결국은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죠. 신앙이 좀 변질되어 가고 열정도 좀 식어지고 마음이 좀 식어진 교회.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처음 열정, 처음 마음, 처음 의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로는 두 번째 교회지만 설교는 세 번째 설교죠. 이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고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세 번째 설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 예배소, 서머나 교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순서는 여러분 다른 순서는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나 이쪽에서 우편을 보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우편물을 들고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그 루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넘어오고, 이 아가야 지방에서 예배소로 넘어오고, 예배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읽은 편지도 사실 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회람 편지라고 합니다. 회람. 돌아가면서 읽는다는 거죠.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편지로 되어 있는 거죠. 모든 편지에는 좀 형식이 좀 있는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편지에도 형식이 좀 있죠. 특별히 7교회를 이야기할 때 형식이 아주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모든 7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어떤 분이 말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 7별을 붙잡았다. 7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7 촛대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칭찬을 하죠. 너희가 참 잘했다. 이런 건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예배소 교회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행동하기를 권면하고 말했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서머나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이 5가지의 형식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은 있는데 책망이 없는 교회. 대단한 교회죠. 책망이 없다는 건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잘 견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에너지가 100 정도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어쩔 때는 한 150, 200 정도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조금 덜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200, 300 쏟아부어서 공부해야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죠. 차도 밟을 때 올라갈 때는 좀 깊게 밟아서 엔진을 더 많이 소모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엔진이 덜 소모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쩔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만큼의 에너지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300만큼, 400만큼 힘을 들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에너지를 300만큼, 400만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서문학교회를 칭찬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인이 나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나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저는 이 말에 참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배석 교회는 7별의 주인, 마치 7별을 붙잡고 있는 사람, 또 7별 사이를 운행하는 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문학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문학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찾아가시는 분. 내가 때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고 내가 가난할 때 가난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 주님.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체휼하셨다. 우리의 아픔을 몸소 느끼시고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앞구절부터 묵상하면서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냥 부활의 어떤 모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다 견디셨.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라고 마치 우리를 위로하듯 찾아오시는 것. 그런데 소망을 잃지 마. 죽었다가 살아났어. 부활이 있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런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서 여러분의 형편대로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때로 공고할 때 공고한 모습으로, 내가 때로 외로울 때 외로운 그 고독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서문학교에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핍박과 환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핍박과 환난이 많았을까? 여러분 좀 그 시대에 그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석 교회에서 대략 한 2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서문학교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머나 예배소, 밀레도 이 세 지역은 마치 가장 큰 세 도시처럼 아주 유명한 도시이고 또 경쟁하듯이 그런 서문학교에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좀 특별한데 지진이 좀 많았어요. 지진이. 그래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요.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이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군사 요충지 같은 지역이어서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황제 신상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물론 뭐 다른 지역에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황제 신상 앞에, 황제가 신이었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그런 요구를 받는 지역이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조금 제외가 됐어요. 유대인들만. 왜냐면 로마 정책상 이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문화를 좀 인정해 준 거죠. 문제가 좀 생겼어요. 기독교인은 유대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행색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황제의 신 자체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자꾸 핍박을 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저 어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북 요즘 뭐 그런 저기 있더라고요. 보은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는 이런 조합, 우리 지역에도 조합이 있죠. 조합이 있죠. 조합이 1년 시작하면 무슨 뭐 행사가 있으면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요즘도 그런 거 합니까? 조합장 선출되거나 뭐 이런 거 하면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고사 지내고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진주는 안 합니까? 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이렇게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절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문학교에도 직공들은 조합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가입되려고 하면 조합에서 섬기는 신을 절해야 되고 같이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내가 절할 수도 없고, 그분 외에는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나 많은 서문학교의 식구들이 기독교인 가게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아요. 이건 신께 드려진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어요. 어려웠어요. 또 로마의 박해에 따라서 그들이 경제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점점 어려운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농부에게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태반이었고, 그들은 심지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재산을 몰수하거나 죽기까지 내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문학교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죠.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도자가 된 첫 번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아버지라 이런 말, 교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속사도 시대, 사도 다음이다 해서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속사도 시대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눈물겹도록 아픔이 있는 사도가 폴리갑입니다. 순교자이죠. 폴리갑의 순교의 모습은요, 역사적인 일이었고, 실제로 그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현장을 다 살펴본 기독교인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가까운 교회들에게 회람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편지를 돌려서 이렇게 죽은 모습에 대해서 돌려보고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 그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립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 화형을 당한 순교자이다. 이때 서문학교에는 폴리갑이라는 감독을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잡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은신처를, 조용한 은신처에 숨어 있었는데 그의 은신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2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폴리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심한 고문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폴리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배일 저녁이 되자 그를 쫓는 자들이 마치 강도라도 잡으려는 듯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젊은이, 발설한 그 젊은이를 대동하고 폴리갑, 그가 있는 그 처소로 왔다. 폴리갑은 조그만 오두막집 은신처로 삼아 다락방에 누워 있다가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잡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를 붙들려고 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그는 친히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과 담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당시의 폴리갑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이렇게 점잖은 노인을 잡기 위해서 내가 중무장하고 찾아와야 했는가? 병사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는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조금 달라고 하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1시간만 여유를 달라. 1시간 후에 내가 너희들과 따라가겠다. 그리하여 그는 선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1시간 내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처럼 경건한 노인을 본 적이 있는가? 도대체 이렇게 경건한 노인을 저렇게 중무장한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기도를 마치자 그들은 폴리갑을 나귀에 태워서 성내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그의 앞에 가는데 병사들이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가이사를 황제로,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종교 의식이 거행될 때 참석하는 것,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해가 당신에게 있겠습니까? 그 편이 훨씬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폴리갑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나는 당신들의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이요. 결국 폴리갑은 잡혀갔고 마지막에 집정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정관은 또다시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나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다시 집정관 말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한 사람이 아니라고 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폴리갑이 이때 이렇게 외쳤댔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황제 앞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더 거세게 강요하는 집정관의 물음 앞에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채면서 나에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내가 똑똑히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며 배웠고 그 교리를 배우기를 원하면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집정관이 화가 났어요.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다면 맹수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요. 그대가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당신은 화형에 처하겠어. 화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잖아요. 그러자 폴리갑이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1시간 동안 나를 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오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소. 지체하지 말고 어서 속히 시행하시오. 그렇게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게 됐답니다. 화형장에 끌려가는 폴리갑의 마지막도 여러분 병사들이 폴리갑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묶기 시작하는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대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나는 이 장작더미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이 폴리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폴리갑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 폴리갑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 여러분 실상은 부요한 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멈추지 않는 삶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너무 여기 또 의미를 막 부여해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너무 시대적인 표현으로 끌어오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10일. 여러분 인생에 그 긴 시간 중에 10일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고 환난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환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그래서 시간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한 번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충성은 반드시 시간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늘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진짜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벅찬 시간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10일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짧다는 거죠.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 마지막 목회 끝에 편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속해 오라.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고 열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끝까지 죽도록 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말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성호 집사님이 합이 40단입니다. 40단. 합기도 태권도 합쳐서 합이 40단.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분은 누구냐면, 진짜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못 이기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죠.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근데 그 환란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서문학교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자꾸 이기는 자는 이만희로 표현하는데, 이만희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초등학생도 읽으면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누군지? 그렇죠? 여기 이기는 자 누구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냥 조금의 에너지를 써도 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때때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0이 아니라 200이고 300이고 500%를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알려주시옵시고, 죽도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문학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의 칭찬 들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익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문학교회가 핍박과 궁핍 가운데도 죽도록 주님을 충성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길 원합니다. 때로 주님을 믿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더 큰 헌신이 필요하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품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